주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5장부터 7장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산상수훈의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10장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두 번째 가르침이고요. 세 번째는 13장입니다. 천국 비유 가르침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18장, 마태복음 18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24장이에요.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인데 그것은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자, 이 5가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중점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이 5가지 중에 저희가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가르침이죠.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5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산상수훈 역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주시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5가지 가르침 중에서 단연 1등으로 꼽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좋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이 7장까지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팔복에는 이제 산상수훈에는 이 팔복으로부터 이제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면서 내용들을 쭉 보시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내용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분노하면 안 되는 내용, 그리고 간음, 그리고 헛된 맹세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들도 등장하고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 그리고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가르침도 등장하는데요. 7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위대한 윤리적인 명령들과 삶의 기준들로 삼기에 딱 좋은 말씀들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와 함께 시험하시면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계시는데요. 그 가르침이 5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산상수훈의 또 시작하는 부분이 뭔가요? 팔복.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천국의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잖니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가지시고 그 당시에 있던 율법 그리고 제사장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의 내용을 보면서 이 팔복을 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8가지의 복, 이 8가지의 복은 단순히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죠. 복을 받기 위해선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이죠. 자, 팔복과 더불어서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묵상할 텐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걱정들이 분명히 발생하는데 그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팔복의 말씀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팔복 전체적으로 팔복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팔복은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선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선언 앞 뒤에 내용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앞에 어떤 조건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선언하면서 또 그 뒤에 따르는 어떤 결과들이 있죠.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실 그 풍성한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되면서 누리게 될 물질적인 복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만족감을 주는 심리적인 행복들도 있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 모든 종류의 복을 다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내용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복까지,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최대한의 복들, 축복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모든 복들의 집약체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복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복들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복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복들에 비하면 그냥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8가지의 복들 중에서 일단은 한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5절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 그것도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막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뭔가 부동산이 주어지는 것 같고 오늘날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 받는 이 기업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땅을 얻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우리의 성품이 온유해지면 그러한 불을 거머쥘 수 있다라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다시피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어떤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받아서 애굽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신약 시대와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 그것이죠. 이 팔복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쳤던 제사장들의 가르침과는 완전 다른 가르침이었던 거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놀랐어요. 환호했습니다. 야, 우리가 드디어 원했던 메시아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그들은 환호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상을 겸해서 섬겼고요. 결국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자신들의 길을 돌이키지 못했어요. 신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환호할 때는 언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2023년을 시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진 않는지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길 바라요. 원래 우리가 해오던 것들 중에 잘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알아챌 수 없죠.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야곱이 창세기 35장에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요. 이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에서가 머물고 있는 그 세일산으로 가서 에서가 같이 머물자고 합니다. 야, 세일로 가서 같이 우리 식사하고 서로 좀 지내자.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형이 이렇게 제안하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나요?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형님 먼저 가시면 제가 처자와 자식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빨리 가면 이들이 좀 지칠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리고 형을 떠나보낸 뒤에 형을 따라가나요? 야곱 따라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요. 그러면서 에서와 화해는 했지만 이 형하고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에 약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세겜 성읍에 가서 땅까지 사게 돼요. 그냥 거기에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요. 아들들은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 그 집안에 엄청난 풍파가 닥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35장 창세기 35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베델에 머무를 때 창세기 28장 보시면 베델에 머무를 때 야곱이 뭐라고 하나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분주하게
바단 아람에서 생활하고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형 에서와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해결하고 나서 야곱이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때 나랑 했던 약속 있잖아.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년 연초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을 떠올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의 행동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행동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것들을 보시고 슬퍼할 수 있는 행동들도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는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거나 누군가 다시 얘기해 줄 때, 아, 내가 그때 그랬구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내버려 두셔요.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고 되돌아오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2023년도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